오늘은 단제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7일 음력 10월 초사흘. 이 시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음력 10월 초사흘 개천절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늘이 열렸다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개천이라는 말씀입니다.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음력 10월 초사흘입니다. 개천절은 10월 초3일날 개천절이지요. 왜 10월 초3일날 개천절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어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길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근본으로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을 담고 10월 초사흘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생천, 하늘을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실 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이 하늘을 내실 때 생천, 하늘을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을 또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통한다는 뜻이죠. 열리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열리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느님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느님이 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본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또한 개천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또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는 하느님과 떨어뜨려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뜻으로 살아가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먼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 개인의 삶은 하느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어떤 종교를 통해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는 우리 삶의 가치를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부여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작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말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며 정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 근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 근본 뜻을 헤아리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신 그 근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근본 뜻, 우리가 하느님과 통하는 그 개천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단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함과 그리고 지식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명예, 사회적 지위 등등은 우리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치 목수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쓰는 망치와 톱과 대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목수가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하지 않고 망치와 대표와 톱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 목수는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삽도 쓰고 괭이도 쓰고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은 등한시하고 자신이 가진 그 연장만 살핀다면 그 농부는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농부가 농사 짓지 않는다면 그 연장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목수가 아무리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건물이나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목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이 주어집니다. 어떨 때는 풍요하고 부유한 삶, 어떤 때는 가난한 삶,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삶, 어떨 때는 어리석은 삶 등등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 삶이 주어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작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주신 그 뜻,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아온 뜻,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밝혀주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만물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참됨은 바로 왈, 성명정,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 태어났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우리가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며 그 성명정을 완성하고 채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고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에 나가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 직책을 맡았을 때 내가 일하게 되는 범위가 바로 성품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 직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범위 안에서의 일을 내가 관리하고 맡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책을 맡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그 사명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의 형제도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자도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모가 될 때가 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스승이 될 때가 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를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노선이 바로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과 같지요. 자동차가 그 도로를 벗어나면서 그 자동차는 제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근본으로부터 하느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도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의 자리를 주시고, 때로는 부모의 자리를 주시고, 때로는 제자의 자리를 주시고, 때로는 스승의 자리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그때그때에 맞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목숨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으로 제대로 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품, 진성은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대로 된 목숨, 진명은 하느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대로 된 정기, 진정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홍익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덕스러운 만큼, 내가 지혜로운 만큼, 내가 유능한 만큼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 덕을 볼 수가 있고, 그 지혜의 광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유능함으로 그들의 삶이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농사의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로서 세상에 홍익을 할 때 그 농부는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서 그 농사를 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은 그 곡식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의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의사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병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병이 낫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들고 그 일을 제대로 지켜서 행해 나감으로써 내 역할을 행해 나감으로써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성명정의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로 나가게 된다면 농부는 실컷 농사를 지어서 그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겠다. 굶겨 죽이겠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의사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수많은 환자들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의술을 무기로 삼고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되고 풍요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 오로지 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참혹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신이 가진 역할,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다른 이들을 그것으로 핍박하고 짓밟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어리석은 이들을 짓밟게 될 것이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적게 가진 이들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서 다른 이들을 짓밟게 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이들이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짓밟은 다음에 없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 그들이 가진 무리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가진 이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죠. 나라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짓밟히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이들을 짓밟은 것이죠.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던 이들은 풍요하고 부유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았고 가난한 이들은 그 부유한 자들이 가진 없는 것, 노동하며 가졌던 그 힘과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와 그렇게 뜻을 함께 모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으로 그 부유한 이들을 짓밟아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 지구의 인류는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상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주의와 사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달렸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소위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다 인간의 욕심을 쫓은 것에 대한 폐해로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고통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 사명을 제대로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개천절의 뜻을 밝혀주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음 생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1년 동안을 바르게 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그 다음 1년을 참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함부로 살았다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이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의 삶이 보람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생을 우리가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생을 함부로 살고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 뭐 어때? 아무렇게나 살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최고지 하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 생은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런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다음 생이 너무나도 비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의 전생이 있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마감하고 넘어갈 때도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 다음 삶의 바탕이 되고 지금의 삶은 그전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인지 그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러한 개천절이니 우리가 그 개천절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천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느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통한다는 것이죠.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고 그 천궁은 계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착함과 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함과 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행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제 욕심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행복은 우리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수단일 뿐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바 나의 사명, 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행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에서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직장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가진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치를 바르게 헤아리고 이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내 삶을 바르게 각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우리가 덕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유능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항상 하늘이 열린 삶, 내가 하느님과 통하는 삶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